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 절에서 11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 절에서 11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석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히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를 이제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막 가져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하박국이 이에 대해서 물론 이 죄악들 물론 남유다의 죄악도 있고 있지만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 하박국의 질문이 저희들의 삶의 질문일 수 있겠죠. 저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데 물론 저희들의 죄악을 저희들의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들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한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인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어 백성이 죄를 범하여 다른 나라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범을 받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옳은가? 인제 묻는 거예요.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거룩해서 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의인이라 말하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 백성이 이 거룩한 백성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거룩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거룩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억눌려 사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죄로부터 거룩함이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죄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떨어뜨려 놓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의 거룩이에요? 죄로부터의 거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도 우리가 이방인들과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거룩함을 구별됨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거룩해. 그러니까 죄와 떨어뜨려 놓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떨어뜨려 놓으니까 다른 나라들, 세상을 이용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하시고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는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제거하게 하신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제거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지금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거를 외적인 다른 요소를 통해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고 인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제거되고 나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친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물들어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려는 건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암이 있으면 수술하잖아요. 그쵸?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수술을 왜 합니까?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왜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힘든 항암도 받는 것이고 수술도 받는 거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또 망한다. 세상에서 망한다라고 하는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는 세상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통해 어떤 죄의 결과들이 있는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망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응.
목적은 뭐다? 그 죄를 제거하시려는 거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는 데 신경 써야겠죠. 단지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왜 자꾸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인제 하박국서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 지금 니네가 수술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수술 위에 뭐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이 있을 거다. 그 건강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뭘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현재에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지시고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걸 믿는 너희들은 이게 더딜지라도 그러니까 좀 수술이 길어져도 예. 좀 지금 니네가 회복되는 그게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야. 왜? 반드시 응할 거니까. 반드시 회복할 거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 아버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여 언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 거라고 하는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기억하게끔 기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데요. 지체되지 않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조금 수술 받으면서 힘들긴 하지만 내가 지금 너 계속 수술하고 있어. 너 건강하게 하려고 계속 수술하고 있어. 나는 너를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응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 3절 뒷부분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네 지금 힘들지? 니네 지금 전쟁 나서 막 고난이지 고통이지? 그래도 내가 널 구원할 거다." 근데 이게 니네가 느끼기엔 쪼끔 더딜 것 같아. 그래도 기다려라. 왜? 반드시 응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반드시 내가 이 망한 것에서부터 회복하고 이걸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기다려라. 네가 느끼기에는 더딜지라도 '아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기다려라. 더뎌 보여도 기다려라. 어떻게 하면서? 계속 죄 지으면서? 아니요. 내 죄가 막 지금 막 안 고쳐져도 고치려고, 고치려고, 고치려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니까. 내 죄를 고치려고, 고치려고, 고치려고 고치면서 언젠가는 네 죄가 끊어지고 그 죄가 끊어짐으로써 너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죄를 사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록하고 기억하라. 두 번째, 반드시 응하니 믿어라. 세 번째, 믿는다면 기다려라. 네. 이거 제가 오늘 보내드린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라. 두 번째는 반드시 응하니 믿으라. 세 번째, 믿는다면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음. 이 지금 니네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 또 여기 오늘 말씀은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막 니네를 어마어마하게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세상이 잘 나가고 니네가 막 못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 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게 뭐냐?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마라. 지금 니네 힘들다고 세상에 타협하지 마라.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말고 믿는 거 놓치지 마라. 음. 왜?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방의 공격과 고난 속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반드시 응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뭐 기쁨, 쾌락, 뭐 이렇게 뭐 그런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심판 날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판 날에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니네가 힘든 것 같은데 반드시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살리라. 선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자들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는 그 자들이. 지금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는 의인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5 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바빌론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빌론의 특징은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5 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5 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바빌론의 특징을 말하기도 하며 세상의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 계속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계속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즐기라고 하고 자신 것을 위해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속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면 되는데 계속 이 일 저 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은 그 삶에서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기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는 삶. 예배하며 기다리는 삶.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빌론이 망하듯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예, 예배 외에 더 할 일들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바빌론이 유혹하는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라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니 신은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 을 특징 지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래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그럼 여러분들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가지고서 막 유혹하고 모으고 하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 가지고선 그게 지 건 줄 알고서는 인간들을 막 꼬시잖아요. 예.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것처럼 가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휘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지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는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8 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는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같이 세상과 함께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건 뭐냐면 자꾸 세상의 걸 내가 가지려고 해요. 예. 세상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아니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의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예. 우리 로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가져가려고 할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안 가져가요. 제가 얼마가 있는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냥 공급받으면 되거든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 자꾸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공급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지키면 그 외의 모든 실과는 다 네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다 네 거야가 아니죠. 다 먹을 수 있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지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걸 가져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주기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살 모든 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확 준다고요? 아니요. 그건 네가 가져가는 거고. 하나님의 걸 가져가는 거고. 예.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까지 먹으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야 너 저것까지 먹어라." "야 왜 저건 못 먹게 했을까?"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저것까지 먹어 버려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박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 봤잖아요. 쪼끔 남편과 사는 게 쪼끔 걸리적거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이게 좋은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쪼끔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이게 바람 난 거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선악과까지 먹으라고 하나님의 걸 다 가져가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지 않아. 속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속는 자들은 재앙이 있고 가정이 멸하여지고 영혼의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 절이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히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예 재앙이 있고 그 민족이 멸하여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명하는 거죠.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예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3 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 때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이 반드시 끊어질 것을 믿으며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계속되는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제 선악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는 그 예배만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찬양과 예배와 이것들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리하면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선악과만은 먹지 않았을 때 그 외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십시오. 거룩하여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할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첫 번째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필요한 시간, 환경,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계속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네.